우리가 영원에 접속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난 사건과 상황의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웅변가가 아니라 로고스,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말해야만 그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감화력을 지니고 있기에 진리는 결코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외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크라조는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고함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비명을 지르시듯이 고함을 치시듯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뵙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영혼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 주어진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곡해하면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며 그토록 큰 소리로 영혼을 강조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저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에 의한 말씀의 결실의 상관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로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에 대한 믿음 여부입니다. 영원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므로 영원하신 말씀이 결코 그 삶 속에서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에 대한 믿음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영원한 텃밭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큰 소리로 외치시며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포네오 역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영원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초청하신 목마른 사람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께로 초청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영원한 생명의 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라서 고함을 치듯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설명하시고 영원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은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심령 속에 영원의 의미를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신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여서 바위 동굴 무덤 속에 안치된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위 동굴 무덤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무덤은 믿는 이의 종착역이 아니다. 인간의 육체가 저 무덤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그 너머에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에 접속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다. 이 중요한 사실을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성공의 희열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면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멀지 않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공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내일 무서운 화로 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제 권력을 잡았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바로 그 권력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가 하면 오늘 돈을 벌었다고 즐거워했는데 내일 그 돈이 사랑하는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소위 실패라고 말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것은 단지 나의 계획일 뿐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한치의 어긋난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접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한 발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만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다니 공동묘지에서 죽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러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서부터 새 역사의 여명은 지금 밝아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마저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그 때에
때에 모세가 낳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살이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기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바로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역사의 막을 올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간주하던 베다니의 공동묘지에서 죽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러내신 주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과 접속된 자들임을 주님의 큰 목소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영원을 믿고 영원에 접속되고 영원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며 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시게 동터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우뚝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영원을 믿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